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6편 93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천하 1등 제인이요 너는 천하 1등 무당이니 우리 굿한석 해보세.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 I am the world's supreme performer and you are the world's supreme shaman. Let us perform a round of good together. Forsake this house and that house and come to the shaman's house and pray for deliverance. 사람 마음의 깊이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수행과 신법 공부를 통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올해 여름이 기온이 40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던 기상학자가 이번 겨울에는 영하 18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9월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겨울은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 2022년 겨울과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기관들도 비슷한 관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예측의 주요 원인으로 2021년 발생한 라니냐 현상의 반복을 들었습니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일본 남동 쪽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한반도의 북풍 계열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공식적으로 라니냐 현상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라니냐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북아메리카 대륙에 북극 한파가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한파와 미국의 텍사스주가 겪었던 텍사스 한파와 비슷한 수준의 한파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2021년과 2022년에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었고 미국 텍사스에서는 수돗물이 끊기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때와 비슷한 겨울이 올해도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11월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는 기상청의 과거 30년 데이터를 보면 여름은 짧아지고 겨울은 길어졌다며 최근 10년 동안은 가을다운 가을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올해도 가을다운 가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7일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중동 전쟁의 위기에 빠뜨린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거의 1년에 걸친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의 전례 없는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은 1,205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사작전으로 최소 4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개전 이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대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국지전에 나서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대를 공격해왔습니다. 개전 이래 1년이 된 지금 국지전을 벌이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최대 규모 교전을 벌이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과 18일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으로 헤즈볼라가 일격을 받은 이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9월 23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 공습을 해서 헤즈볼라 시설 1,600개 이상을 폭격했습니다.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까지 개입하면 가자 지구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 전쟁이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살기 좋은 기후를 찾아 떠도는 유목 생활이 시작됩니다.
유목민들의 손에 들린 건 기존 국가 여건이 아닌 기후 여건이고 집은 마치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듯 돌아다닐 때마다 새로 짓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 내다본 불과 수십 년 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최근 전 세계 8개국에서 동시 출간된 플래닛 아쿠아에서 그는 물에 집중합니다. 지난 9월 9일 국내 언론과의 줌 인터뷰에서 리프킨은 수권의 재배치에 따라 신유목 시대와 임시사회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프킨은 인류 문명의 발전이 수자원 인프라와 깊이 있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약 6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의 인더스 계곡, 중국 황허 등에서 인간은 물을 활용해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댐과 인공저수지를 건설하고 제방과 둑을 쌓는 등 인간의 필요에 따라 물을 길들였습니다. 잉여 식량이 증가하고 논밭에 필요한 일손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의 인구가 이동한 결과 대도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수력 발전뿐 아니라 화력, 원자력 등 에너지 발전 역시 큰 부분을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리프킨은 물과 인류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물이 인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서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해빙, 잦아지는 대홍수, 가뭄과 폭염의 장기화, 강력한 허리케인과 태풍 등 이상기후가 그 증거입니다. 리프킨은 이제 물을 가두고 길들일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물의 길을 따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14년 동안 기후 기상이변으로 연평균 2,100만 명이 강제 이주했고 2050년엔 기후난민이 1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인 12명 중 1명은 향후 45년 동안 가뭄과 폭염, 화재에 취약한 미국 남부를 벗어나 서부 산간지대와 북서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프킨은 이미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기후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온화한 기후를 찾아 움직이면서 새로운 유목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유목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주권국가의 보호 아래 하나의 고정된 지리적 공간에 소속되는 세상은 점차 과거의 이야기가 됩니다. 일종의 팝업 도시가 생겨나고 사라지길 반복할 거란 전망입니다. 리프킨은 군대 역할도 국가 안보에서 자연재해 대응과 생태지역의 복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는 빙하기와 간빙기로 오가는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은 적응력이 뛰어난 종이라며 야생으로 돌아가는 수권에 적응해 동료 생물과 함께 번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증산도 도전 5편 262장에서 앞으로 천하의 수기가 마를 것이니 수기를 돌려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뜻하는 법이라는 글자는 삼수변에 갈 거자를 씁니다. 삼수변은 곧 물수자를 말하므로 한마디로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길이며 이것이 우주자연의 길인 도입니다. 리프킨의 말은 물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가졌던 인류가 진리적 의미를 가진 물의 변화에 적응해 수기를 축적하는 수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로, 천주 따로, 상제님 따로, 미륵불 따로가 아니거든. 각 문화권에서 부른 호칭이 다르다 이거야. 동일한 신격이다 이거야. 우주 통치자 인격신이다. 이 우주사회,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본래 이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천상의 하나님 해서 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무상의 하나님.
그 한자를 써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자, 이 온 우주의 새로운 탄생, 다시개벽, 가을개벽, 상제님이 경의해 주신 후천개벽,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가을개벽철이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이때는 이제 천주 아버지의 도법이 나와.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이 선언되면서 시천주 조화정, 조화문명시대, 아버지의 조화문명, 도통문명, 만인이 한 사람 빠짐없이 지구촌 온 인류가 도통을 해서 이 우주 만유를 갖다 환히 눈 감고 다 보는 만사지 도통 문명이 열려서 지상 선경낙원, 지상 천국이 열린다.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지상 선경낙원 5만년 빙하기가 오기 전까지 이 가을 문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지구에 지상 천국 문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새진리 선물, 그것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가을 문명이다. 정산도는 아버지 문명이다.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올 것을 말한 것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가을 개벽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주의 여름 끝 시대를 예견한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적, 사회적, 정신적 동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땅으로 돌아가지만 성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께서도 이러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덕 중 하나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극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관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도 하나같이 세상이 바뀔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관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혹은 석가모니를 보낸 미륵불이시며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입법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 일련은 입법을 드러낸 정신문화의 원형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대략적으로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을 통해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관이 결여되면 자칫 왜곡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상제님의 우주 일련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지금이 우주 여름의 하늘과 땅의 시대의 끝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주 가을의 하늘과 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성이 충만했던 석가모니께서도 월장경을 통해 말법 시대가 끝나고 십방 정토 세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법 시대가 들어서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표현은 구대 행성의 궤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며 이는 전 지구적인 개벽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는 말은 연속적인 코로나 변종과 원숭이 천연두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하게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주 일련의 도표로 살펴본다면 우주의 봄, 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지만 우주의 가을에는 열매 문명, 통일 문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우주 이치가 적용됩니다. 이 토자리에 해당하는 이치가 바로 인류가 우주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상계님의 강세 소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의 주제자 강세 소식을 선천성자들도 예견을 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여기서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일꾼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여기서의 도장은 실물로 존재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 여기서의 해돋는 쪽은 동쪽이죠. 서양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토자리에 계신 상계님께서 우주 가을에 인류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땅에서 하지 하늘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소식을 말한 건데요. 이 소식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안견전 종도사님께서는 동학은 천주학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석종께서도 금차 천주지명은 왈미륵이니 여당 귀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미륵 부처님이니 너의 인류는 마땅히 귀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불교에 영향을 준 힌두교까지도 진법이 저해되고 남법이 득세할 때 나는 세상에 현현한다는 브라만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의 주인을 나타내는 호칭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한 분인 천주님, 즉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을 계승하여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참 동학이 바로 증산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선천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한 소식, 즉 우주 가을에 빛의 인류가 출현한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먹는 훔리지야 고래 훔리 향리 사파 훔치 들천 상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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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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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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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